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할 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출발점이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로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원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한 우리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활동하게 하셔서 그 결과로 얻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온전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발휘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 주시는 과정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이제 설교 안 들어도 다 정답 나와버렸어요. 사실은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실해져야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사용도, 나에게 있는 은사 사용도 또한 그때그때마다 말씀 속에서 아니면 성경의 그 공부 속에서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지속적이지 않고서는 혹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일을 잘 마쳐서 어떤 좋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에 내 능력이라 생각해요. 내가 되는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된 줄 알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 되고 또한 문 일을 잘 성취해가고 은혜 속에 있고 내가 또 많이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이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착각을 해버린 쪽으로 다시 변질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이 수고의 결과, 순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해보아야 진짜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모하는 그 정도의 부귀 영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평화를 누리는 것, 완전한 거룩함,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풍성함과 그 완벽함, 처음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지요. 시편 기자는 형통하고 복 있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진짜 복받는 가정이라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진짜 복 있는 가정이다, 복받는 가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이 맞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재물이 사실 없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이 꼭 있어야 하지요. 지금 이거를 배척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축복을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자기 노력 속에서 나온 거라고,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본인이 땀을 흘렸고 수고를 들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 본인이 이뤘다고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다시 여기서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는 사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요. 자, 듣고 배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에서 배운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고 은혜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삶을 이끌어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이렇게 있지요. 그럴 때 이 아버지, 엄마, 뭐 아들, 딸, 뭐 형제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두 다 교회 안에 모이면요 가족이에요. 가족인 것이에요. 여기 하나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한 번도 빠져먹지 않고 또한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볼 때에 주일날만 되면 얘야 교회 가야 된다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내 친구 엄마 아빠,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빠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느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엄마 아빠는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되게 듣기 싫습니다. 교회를 설령 따라간다 할지라도 불만이 차곡차곡 이 속에 쌓여 있지요. 얼굴만 봐도 금방 압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재촉에 의해서 온 아이인지 실질적으로 오고 싶어서 오는 아이인지.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 어느 날 아빠 엄마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가야 하냐고. 엄마 아빠 교회 왜 가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뭐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왜 교회 가야 하냐고, 왜 나를 교회 가라고 하냐고, 그럼 그 답을 말해주세요 할 때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지옥 가는 거야, 아빠 엄마랑 같이 천국 가야지, 어쩌면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지옥 가보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천국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교회 가야 할 이유 전혀 모르는데 그냥 교회 오고 싶겠어요? 전혀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는데, 교회 가서 뭐 다른 면을 봐야지 엄마 아빠가 천국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뭔가 조금이라도 뭐 언더스탠 된다거나 아니면 가서 좀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느낀 바가 없는데 교회 올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부모가 삶 속에서 상처받을 때에,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좌절을 경험할 때에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지옥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란다, 그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어서 살아보았더니 이겨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더 화목하고 너희에게 최선을 다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야, 이것이 천국이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때 아기가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구나, 우리 엄마와 아빠와 같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전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이니까 보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변해가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도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얘야 네가 힘들 때 엄마 아빠 응답받은 거 봤지, 해결됐다, 너도 나중에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렴, 하나님 꼭 응답해 줄 거야.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걸 알지요. 뭐 본 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의 성수를 잘 지키면서 주의 성수 지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 보세요. 우리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성경을 저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 24시간 7days, 뭐 평생, 머리카락까지도 세심 받으십니다. 우리의 심장까지도 배부다 아시는 그분, 그 관심을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따로 문 닫고 나가면 세상 생활, 일반 생활 따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로서 행복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행복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문 닫고 나가면 그때는 세상 사람 바뀝니다. 절대 행복 없습니다. 참 행복. 교회도 가정도 변화 없고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잠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올 때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 그 길을 걷는 자, 주님 가신 길 누가 모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르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다 알고 있는 것 사실 하기도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타나가다 도중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충 생각과 말로만 경외하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경외란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높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당연하게 높은 게 아니겠어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두려워한다, 너무나 사모해서 가슴 떨리도록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나를 복을 주실 하나님, 좀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자자손손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하세요? 나를 책임져 주고 끝까지 나 옆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변해간다 할지라도, 아파도 내가 건강할 때라도 늘 같이 해주기 때문에 남편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그 누구 못지않아요. 그래서 영순이잖아요. 순위도 없어요. 그럴 정도 하나란 말이에요. 자식은요,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내 피를 받았다고 내 생명도 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쳤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진짜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복되고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 저는 바울을 여러분에게 예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출중했습니다. 말씀 따라 이 법을 지켜서.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그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구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안 것이에요. 방식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삶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삶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것을 회개했지요. 성경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 자비와 긍휼, 그 크신 은혜, 나에게 주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의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실존으로 와셔갖고 실존으로 지금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선포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바울의 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 해로 여긴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그냥 나는 십자가 싫어, 나는 고통도 싫어, 이거 용납하지 않겠어. 주님, 나가 사랑만 받는 것, 나만 사랑해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 이 사랑으로만 살겠어. 이거를 좀 뒤로 하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좀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래서 그 의,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거,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에서 나타내겠다는 그 결정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야 했기에 바울은 매일매일 매 순간 의롭게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내적으로 마음 먹은 것을, 그것을 외적으로도 나타내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영적 자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 속에 마음에 품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살지 않습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안 담대하겠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루겠으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2번, 3번 순위고 일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더 잘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요 서빙할 때도 빵긋빵긋 웃고 서빙해 보세요. 밥맛도 좋고요, 팁도 더 주잖아요. 이런 마음을 일하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복을 그때부터 비전을 가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정도의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이 번성하는 하늘복을 향한 나머지 인생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제부터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마음먹은 것을 발걸음으로 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온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먼저 가정의 어른인 우리 부모님들이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발도 좀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도, 손의 움직임도, 내 발도, 우리의 몸짓이 주님을 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흔히 사람들은요 땀 흘림 없이 하나님의 복을 즐기고 싶어 하지요. 은혜도 그냥 노력 없이 오면 뭐 아무 수고도 없는데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땀의 대가가 무엇인지, 수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것이 감사인지 여러분 어떻게 컴페어 보겠어요? 전혀 모르지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요행적인 복은 이제 더 이상 바라지 마시고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고난받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경외 사상의 개념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말 자식에게든 사람들에게든 세상 가운데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같은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첫 번째 임할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먼저 얻을 복입니다. 가정의 복.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으로 세우셔서 딱 준 게 가정입니다. 자, 부부를 만들어 놓고 가정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가정입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 그 완벽한 것, 때 하나 묻지 않는 것, 온전한 것. 여러분이 수고한 열매, 즉 충성하고 헌신한 수고, 순종의 수고의 열매로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가정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내, 자식, 네 그랬으니까요. 온 가족이죠. 이제 아빠, 엄마, 자식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복이 넝쿨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넝쿨채. 여러분, 야 옆에 담장거 막 넝쿨 가져오면 차차차 잡았더니 막 다 옆집 것까지 다 따라와 버려요. 오 마이 갓,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지. 좋아갖고 웃기만 하면 너네 거 저기 너네들 다 갖고 갈 때 웃고만 있을 거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착착착 끌어당겨야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요,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믿음과 이 덕을 겸비한 아내를 가진 남편들, 참 남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참 조금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남편 성도님들은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복을 소유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도 되게 아깝게 하고 한 번만 아멘 꼭 크게 하네. 또 아멘도 다 끝나니까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다시 설교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진짜 꼭 듣기를 원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부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다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가 이렇게 우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화목하다는 것이에요. 서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도손도손 얘기하면서 행복한 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아름다운 대화. 여러분 정말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마치 작은 포도 알송이들이 하나하나들이 그 가지에 딱 붙으면 얼마나 포도 이 송이가 아름답습니까? 먹음직스럽고 정말 막 귀중품으로 그냥 최상품으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혈통을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면 이 복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뭐예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5절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한 성인으로부터 비롯하여서 내 자식의 자식이면요 자자손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 나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면 점점 늘어나서 온 나라가 다 복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번영, 후손들이 그 번영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 나라의 번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선포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 성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속한 가정과 우리 한마음교회, 이 뉴욕사의 공동체 전체의 미래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음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뉴욕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고 새롭게 주님의 전에서 성령의 임재로 날마다 내 중심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여겨져서 순종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순종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봉사할 때도 코람되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해야 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가정도 뭐 곳곳에 공공단체도 치유가 일어나거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 좀 부족하고 누가 좀 잘못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일어나서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런데 또 그런데 그거는요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상대방 믿어주는 거예요. 내일이 달라질 것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자, 손주들도, 아니면 친척들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미국도, 또한 우리 조국 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외하게 되면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분명히 전도할 거예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에 연결하여서 살되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 닮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이 소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속적으로 나의 손과 발을 아버지의 수고함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우리 성도들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주시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형통함이 아버지 이웃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속히 임하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선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아버지 입으며 날마다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되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밝히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